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이경희 자매 또 수제 반갑습니다. 예. 나는 박수치라고도 안 했는데 나보다 더 성급하고만. 정말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이 형제 우리 박근영 자매 부부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따님 서은아 자매,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처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승민 형제는 수요일마다 가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고 감사하고, 우리 또 유성걸 형제님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것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은 해도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심각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사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행복했지만 어때요? 내일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안 좋다고 해서 내일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냐 불행이냐 잘났나 못났냐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해보고 자기에게 물어보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양대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여러분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주머니에 보면은 항상 허탈하고 나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야고보서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제 사랑하는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했고 달라져도 아무하거나 형제 자매라고 물론 뭐 넉살이 좋다고 그래요. 뭐 반죽이 좋은 사람은 금방 어제 만나서도 형님 동생 뭐 오빠 누나 그건 조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제는 누가 형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단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가볍게 그냥 형제다 자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나 이렇게 말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선제 조건이 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예?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참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거기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나 아니나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거기까지만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행복하냐? 에?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과연 너와 같으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자,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어디냐? 안 오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안 오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나같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또 어디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참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참 혼돈해요. 경배라고 해야 되나 예배라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속히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말씀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에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영적인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뭔가 그저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극한 상황이라면 도저히 우리가 어찌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옛날에는 테이프 있었죠. 설교 녹음된 테이프.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서 뭐가 있었어요? CD가 있었어. 그리고 조금 지나서 뭐가 있었어요? USB. 그리고 조금 지나서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틀어놓고 얼굴을 보면서 왜 저 목사님 얼굴에 죽은 게 있네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변화 속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 잠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때와 장소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진정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다. 그래서 우리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은 좀 이런 경건함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이제 내게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고 내가 정결되지고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어쩌니까 나는 이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속히 할 수 있고 신중하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쉬운 것에, 편한 것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가끔 외제 나갈 때는 어디 교회 뭐 나가지 않고 우리 저희 부부 같이 있을 때는 유튜브 저기 교회에서 전해준 말씀 들어놓고 합니다. 그러면 자 말씀 여기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준비된 심령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항상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고 많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나눠지지만 그것은 내 교회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있든지 저는 예를 들면 제가 1973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성서침례교회 이름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되게 큰 행복이고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이 반석교회에 몸을 담고 이것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침례 순종해서 이 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뵐 때마다 왜 그분이 오늘 예배 안 나왔을까? 내가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죠.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는 이유가 있고 뭔가 핑계댈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드려지는 예배 경배 시간에 여러분 먼저 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아주 순수하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설 때 여러분 그 자체가 곧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거고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서 사느냐면 온실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참 시원한 이런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출입구 문만 열면 뜨거운 열기가 기다리는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고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자세,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참 들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 안 하고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5만 가지 더 할 수도 있어.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뛰어나고 감각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다 보면 옆에서 말하는 게 안 들려. 그럼 왜 말하는데 뭐 어쩌냐 그러는데 나는 이거에 집중돼 있으냐 이게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은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냥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기 앞서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여기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더럽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요. 왜? 더러운 사람 보고 더럽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러움과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더러움과 악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악함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의 여러 형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이라고 그랬고 더러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영향을 받아 내 영적인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악을 내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들을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사실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들이 계기들 참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째, 오늘 이렇게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어떻게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뭐 용서해달라든 어떤 식으로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하잖아요. 물론 전 그것이 대표적,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를 살피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의 준비가 곧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이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정말 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말씀에 갈급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정말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는 이 아멘은 이런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 어차피 못할 건데 괜히 못할 걸 한다고 하면 그것도 죄가 되잖아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못할 땐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말씀의 앞에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쩌면 그렇게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보실 때, 참 말씀이 뭐예요? 좋다, 달다,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서 참 말씀에 축복이 됐다, 참 감사하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어쩌면 목사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콕콕 쑤셔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될 때 그가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설교할까? 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저런 예를 들을까? 좋은 사건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즉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를 빨리 드려라.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 22절에 보면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또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꾸미거나 우리가 흉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정직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저래야 되나?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히는 못과 같다고 그랬고 우리가 채찍과 같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씀 들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힘든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들으면 기분 나빠요. 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오늘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마음이 후련한 겁니다. 마음이 편해. 네? 내가 참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를 잘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채찍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부끄러움이든 그것이 죄든 아니면 욕심과 이기심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게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다 외지에 나가서 삽니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잘 산다고 그래야 되겠죠. 잘 삽니다. 우리에게 기쁨 다른 거 없어요. 가끔 전화해서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뭐가 힘드냐? 얼마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면 그저 아무 불평 없이 어떤 요구 없이 자들이 잘 살고 있다가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옮기지 말고 한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보다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 예수님의 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네? 정말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말이에요. 뭐 대단한 거? 엄청 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수고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전심전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동시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모두 다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해중을 잘 모르면 설교하기가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해중을 알면 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들으실 때 목사님 뭔 소리를 하세요? 그거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민이라기보다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나 설교하고 안 한다 그래도 어쩔 수 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현재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 위치에서 나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죠? 평범한. 그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이 나를 바로 잡아주고 옳은 길로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가이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맥가이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맥가이버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나고 정말로 허물이 많고 무능력했지만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 와 있어요? 내 면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고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참 당신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와서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해서 생각을 쫑알쫑알하다 어쨌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머리 숙인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나 교회도 다니고 잘 알지만 내 안에 목사님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